주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심령이 온전하게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거운 마음 가지고 또 어려운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과
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한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의 영성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근거하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hold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지혜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나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 오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느끼며 이 무더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 많은 세상 풍조에서 십사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우리의 몸과 영혼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기도와 더욱 믿음 안에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을 나누면 더욱더 많아지고 고통을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경적인 고통으로 육신의 질고로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치료와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실업자들이 줄어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뜨거운 믿음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는 이 나라의 동족 상잔이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후방에서 국군 장병과 국민이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 안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봉사와
또 많은 아버지 일로 아버지 헌신하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희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합주적으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해 여성교회의 우리 특성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예배에 함께 나오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저희가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2시 반에 찬양팀 연습이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오전 10시에 권사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저희 속회 끝나고 우리 제자훈련 지도자반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늘 그 전도소 그룹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아 작정하는 기간인데 제가 광고를 조금 빠뜨린 게 속회 끝나고 한 30분을 우리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 연습을 3시로 30분을 미루고요. 우리가 2시 반에 우리 속회 끝나고 잠시 모여서 한 30분을 우리 연합으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오늘 우리 그 예배 끝나고 우리 속장님들만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 주는 우리 서원교회 연합 원래회가 있습니다. 9월 15일은 우리 교회 창립주년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또 9월 16일부터 20일은 우리 창립기념 우리 구약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우리 가양.or.kr 우리 가양제일교 홈페이지에 우리 모든 예배와 또 새벽 수요 금요 설교 또 교회 소식 칼럼이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많이 광고와 또 교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화수 우리 또 강화 우리 장인 장모님 또 목사님 모시고 또 처제 가족 모시고 2박 3일 휴가 갔다 왔고요. 오늘 저녁부터 또 화요일까지는 또 저기 우리 7교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양으로 갔다가 오늘 저녁에 양양 갔다가 또 화요일에는 우리 같은 또 지역의 목사님이 삼척으로 또 교회를 이전하셔서 그 교회를 또 방문합니다. 그 삼척까지 갔다 올 생각하니까 꽤 먼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밤에나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리 월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우리 조인사 읽어주시고 우리 오늘 성찬을 갖겠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 고통이 너무 커서 악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욥에게서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욥은 10자녀를 잃고 많은 가축을 잃고 몸에 질병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큰 재앙을 만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탄식보다 중한 재앙 앞에 어떻게 하였나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탄식보다 중한 재앙을 만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욥과 같이 기도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만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이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아이들 내려오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이 성찬 이 시기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모든 소욕이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나와서 우리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8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곧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한국말로 가짜 아닙니다 라고 써붙인 가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행객들이 와서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가짜가 아니라고 써붙여놨다고 합니다. 상점 주인들이 한국에는 가짜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신문을 보면 여기저기서 가짜가 많이 적발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 가짜 영수증,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가짜 유명 메이커 상품, 가짜 부품, 가짜로 인한 많은 위험한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다. 음식에도 가짜 꿀, 가짜 메밀 냉면, 가짜 참기름, 가짜 고급 양주, 가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 학위도 있고 가짜 베스트셀러로 속이는 소설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생활이 어렵다고 허위로 신고를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가짜 생활보호 대상자도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가짜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약품 중에도 가짜 녹용, 가짜 암치료 등 가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가 많다고 해서 진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짜가 있으면 진짜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에 희망을 거시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진짜에 희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진짜와 가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실로 이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140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100번 정도 말씀하셨다. 진실로. 오늘날도 이단, 유언비어, 세상에 헛된 잘못된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7가지, 씨 뿌리는 자, 또 오늘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또 그물, 여러 가지 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이 있음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인가? 한 주인이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바라고 좋은 종자 씨를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씨앗이 싹이 자라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곡식 사이에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라지를 여러분 검색해 보면 잡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곡식과 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인자 곧 예수님을 말하고,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바로 세상의 끝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 마귀와 함께한 자들은 다 모아서 지옥에서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두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 버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라지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반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 씨는 무엇입니까? 마귀 사단이 뿌린 죄악과 불법의 씨앗,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 할 때요? 잘 때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주인은 자기 밭에 어떤 씨를 뿌립니까? 좋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원수는 그 곡식 가운데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잡초를 뿌린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환난과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라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뿌린다. 잠자는 사람에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것이. 잠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것과 같다. 충성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 세상에 취해서 잠자는 사람,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불신앙을 불어넣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 마음 속에 가라지를 뿌리면 뭐가 찾아오는가? 첫 번째로 의심이 들어옵니다. 야, 하나님 계신 건가? 하나님 안 계신 건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의심하게 된다.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게 가라지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꾸 원망해요. 원망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꾸 안 좋게 생각해. 이게 원망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불러내셨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면요, 의심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따라합시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뭐라고 해? 정신을 차려라.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안성도에게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더워서 못 가요. 더워서 못. 겨울에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그러면 추워서 못 가요. 봄 가을에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 못 가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20절에도 그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뭐를 보았어요? 열매를 보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열매를 통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세월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이 마귀는 그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뭘까요?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도 뭐 뉴스 보기 무섭지 않습니까? 어? 왜 하필이면 그 시신이 또 우리 강서구에서 발견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안 좋은 거 왜 이렇게 강서구가 많은지 말. 왜 또 행주대교고 왜 또 마곡철교냐 말. 그렇죠? 저기 그냥 한남대교나 잠실대교나 이런 데서 좀 발견되지. 왜 또 범인이 자수하는데 왜 또 고양시냐 말이야. 강서구가 아닌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아, 나 고양시 모텔은 절대 가면 안 돼. 왜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냐 말이야. 여러분,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누가 화내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 그러세요. 괜히 칼에 찔리는 수가 있어. 내가 잘못 안 했어요. 누가 화내고 막 그러면 그냥 죄송하다 그러세요. 저도 이렇게 외국에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요, excuse me 이게 지금 이게 많이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누가 툭 건드리는데 제가 먼저 excuse me 그러더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해요. 너무 앞으로요 더 험할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요 절대 집을 알려주면 안 돼요. 헤어지면 보복범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사람 한두 명 죽여가지고 뉴스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 총기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총기 있었으면요 우리나라는 대번에 그냥 범죄율 1등이 됩니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씨앗을 누가 뿌려요? 마귀가 와서 뿌려요. 분노, 미움, 욕심, 불신앙, 원망, 불평, 불순종, 다 마귀가 와서 뿌려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씨,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요즘 이제 보니까요, 우리 이번 주에도 한 주 동안 생명의 삶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영어로 보니까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발적으로 죄를 범하였거든. 여러분, 요즘 우발적인 범죄가 어때요? 너무 많아. 실수로 사람 죽였대요. 다 뭡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분노를 이겨요? 못 이겨요? 분노를 못 이겨서 순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가 경찰서 가서 검찰 가서 왜 죽였는지 모르겠대요. 말이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간에 서로 죽이고.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인류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죄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발생돼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즘 마약이니 이제 결국은요 다 사람 죽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부부싸움 하다가 죽이든지, 돈 문제로 싸우다가 죽이든지, 결국은 이제는요 사람 죽이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나서요, 그 여행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돈 100만 원만 주면 사람 죽인대요. 여러분, 다 뭡니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죄가 번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범죄치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뿌리는 씨앗들을 더 살펴볼까요? 악한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와서 번뇌를 줘요. 정신분열증, 마귀 역사예요. 번뇌.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 마음에 번뇌함이라. 미움 뭐예요? 번뇌함이에요.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또 근심의 씨앗을 뿌린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마귀가 왔어요. 근심을 줘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걱정 근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번뇌하게 해요. 정신을 분열시켜.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근심을 갖다 줘요. 염려를 갖다 줘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요, 악한 마귀는 거짓말을 줘요. 거짓말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 마귀가 와서 거짓을 말하게. 욥기 2장 7절을 보니까 마귀가 와서 질병을 줘요. 질병도 마귀 역사.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불순종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배 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할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죄를 짓게 한다. 마귀의 열매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뉴스 뭐 나오는 모든 소식들 다 뭐예요? 죄 짓는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다라는. 결국에는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에는 따라합시다. 미혹하는 마귀의 작품이다.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 속에는 그것을 유혹하는 누구의 작품이야? 마귀 작품이다. 착한 사람은요 한없이 착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악하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공격할까? 다 모든 것이 마귀의 작품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가면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은 여러분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씨앗이 나쁘면 열매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은 씨앗을 찾을까? 이 좋은 씨앗을 찾기 위해서 이 농촌진흥원 같은 것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러 학자들을 시켜서 좋은 품종을 개량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좋은 씨앗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행복하며 감사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앗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주의 한 교회에 박순자 집사님이라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박순자 집사님이 교회에 다니기는 다녔지만 신앙이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고 주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사찰에 놀러가서 시주도 하고 탑돌이를 하며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탑돌이가 뭐예요? 네? 탑 도는 게 탑돌이에요? 저 이번 주에 그 수요일 설악산을 오랜만에 갔어요. 원래 케이블카 타려고 그랬는데 1시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저희 또 장인 목사님 좀 운동시켜야 돼가지고 그러면 설악산 좀 올라갔다 내려옵시다.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야, 그 들어간 입구에 뭔 큰 그렇게 큰 뭐예요? 불상이 있어요. 와, 엄청 크더라고요. 그 불상에 사람들 막 절하고 막 세상 좋은 곳에는요 다 절이 있고 불상이 있어. 그리고 가는 그 길목에요 뭔 옆에 돌을 쌓아놔요. 그거 왜 쌓아놓는 거예요? 에?
그 막 돌 쌓아놓는 거 알아요? 이게 돌 위에 돌 쌓고 돌 위에, 저는 그게 재단을 쌓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 돌을 많이 쌓아놔. 나 그래 내려오다가 몇 개 좀 무너뜨렸어. 다음에 한번 가서 싹 좀 쓸어버리고 해야 되겠어. 막 저기 장인 목사님하고 막 돌로 맞춰가지고 다 쓰러뜨렸어. 몇 개만. 사람 괜히 또 뭔 그렇게 돌을 많이 쌓아놔요. 소원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야, 이 나라가 참 우상숭배하는 나라구나. 온 세상 좋은 곳에 그렇게 절이 많고 불상이 많고 우상들이 많은가. 이 박순자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주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에는 사찰에 놀러 가고 시주하고 탑돌이하고 소원 비는 사람이었어요. 절에 가서 시주하고 왔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좋다는 신경외과, 한의원 다 찾아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막역사예요. 분명히 내 몸이 어때요? 아파. 반드시 아픈데요.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문제가 없대. 이게 막역사예요. 허리가 죽을 듯이 아픈데 신경외과, 한의원 찾아가봐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허리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 약물 부작용으로 오히려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나고 열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허리 통증보다 몸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20일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당뇨병 증세까지 생겼습니다. 다리가 가늘어지고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서 교회에도 못 나가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전도사님이 그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보니까 집사님의 얼굴이 형편없었어요. 그대로 두면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붙들고 이 신방 전도사님이 한참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불신앙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아프게 하는 질병과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1시간 동안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그 집사님이 푹 잠이 들게 되었어요. 잠이 깨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중에 절에 갔던 거, 시주했던 거 회개합니다. 집사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길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3일이 지났습니다. 가려움증이 사라지게 됐어요.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혹처럼 생겼던 딱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피부병이 깨끗이 낫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불면증, 여러 가지 질병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실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집사가 하나님만 믿어야지 절에 가서 시주하고 탑돌이하면 되겠어요. 더 이상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가면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식이 이름 지으면요, 그 장명소 가서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왜 장명소 가서 이름을 줘요? 100%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막 반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장명소, 그 장명이 다 어디서 온 건지 알아요?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에서. 장명 제가 딱 연구해 봤어요. 나도 아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장명이 저는 중국에서 온 줄 알았어요. 이게 일본에서 온 거예요. 우리 창씨개명 할 때 한글 이름을 일본어로 중국말로 한자 들어가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강제로 바꾸게 하면서 그때 그 장명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장명은 일본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명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요 보니까요 자식 낳고 80% 70% 가요. 시아버지 부모가 그거 돈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 이름 이렇게 한자로 해가지고 장명소에서 하는 게 무슨 선물로 알고 있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할 일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름 못 지고 한글 이름 지세요. 한글 이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단에 빠져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요.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번성하라.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줘요. 환난을 줘요. 시험 들었다고 다 뭐예요? 마귀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고통을 주고 악한 마귀는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치고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즐거워 보이고 지금 당장은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결과는 그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두 번째 교훈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세 절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아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곡식과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가라지를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알곡하고 모습이 비슷하대요. 잡초라는 게 처음에는 비슷하대요. 그 처음에 나는 싹만 보면 어때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자라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곡식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고개가 푹 수그러듭니다. 그런데 가라지는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든다 이거는 교만함을 말합니다. 고개를 숙인다 이거는 뭐예요? 겸손함을 말해요. 교만한 사람은 가라지와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곡식과 같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도 끝까지 겸손한 사람은 곡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돈 벌었다고 조금 출세했다고 잘난 척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은 보통 다 가라지예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더 넘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이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종들은 이것을 가라지를 뽑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강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뭐가 더 강하다고요? 가라지가 더 뿌리가 강해요. 그래서요 가라지 잘못 뽑다가 뭐까지 뽑혀요?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악한 사람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선한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저거 심판 안 하고 내버려 두나,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선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선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 사는 모든 곳에는요 다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가라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 다 뽑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 뽑다가 목까지 뽑힐 수 있어요? 곡식까지 뽑힐 수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날이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자동적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라지가 누구예요? 가라지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재정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재정을 맡깁니까? 네? 아무나 재정을 맡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상동교회, 그 우리나라 민족교회예요.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교회.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독립운동 하셨던 분. 그분이 그 독립운동할 때 목사님이지만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하는 그 모임 안에서. 재정을 아무나 맡아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 그 어떤 제자들도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는 베드로 다음으로 충성된 제자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예수를 배신합니다. 바로 그가 가라지가 돼버립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 성소에 그 돈을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최후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어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라지의 최후는 저주를 받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잠언 20장 22절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말은 너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네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 저 원수 내가 복수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요 싸우려고 덤비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면요 내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때가 이르기 전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막 싸우고 화내고 막 그걸 보면요 여러분, 그게 그 당장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깊이 그 속에 들어있던 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결국은 악한 자는 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선한 자는 선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받을 자를 칭찬하시고 책망받을 자는 책망하신다.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고요, 벌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기다리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인내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로마서 15장에는 인내를 통해 소망을 갖는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줄 것이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프랑스의 신학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왕성하게 자라서 곧 낫을 기다리는 풀과 같이 신속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그거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 악인의 형통함은 오히려 왕성하게, 여러분 잡초가 때로는 어때요? 알곡보다 더 잘 자라요. 막 왕성하게 자라는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낫을 기다리는 풀과 같아서 신속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이 때로는 더 득세하고요,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악한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잡초가 낫으로 베이는 것처럼 악의 세력도 신속하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나무에 밤이 많이 열렸는데요, 밤을 따르면요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밤이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익지 않은 밤을 따려고 가지를 꽂고 벌어지지도 않은 밤송이를 막 찢어냅니다. 억지로 밤을 따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시에 찔리고 밤알도 뭉개집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밤송이가 저절로 어때요? 저절로 벌어지잖아요. 저절로 뚝 떨어지잖아요. 바구니 가지고 가서 그냥 알곡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줍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 막 싸우는 사람들 보면 왜 싸우는 줄 알아요? 기다리지를 못해.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아니에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다. 여러분 축복을 막 너무 막 재촉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지 않고요, 이거를 자기 힘으로. 여러분 왜 싸워요? 왜 성질 내고 왜 화를 내요?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악한 자가 왕성해는 가만히 계세요. 자기 힘으로 얻겠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인내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따라합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축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사랑과 축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목장에서 많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높은 산에서 늑대와 여우가 종종 내려와서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는 거예요. 목장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막 늑대와 여우가 양을 잡아먹으니까요, 이 목장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요, 유능한 사냥꾼을 다 모이라고 모았어요. 품값을 많이 주고요, 그 동네에 그 산에 야생동물 늑대 여우 뭐 다 잡게 그냥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어요. 맹수들을요 다 잡았어요. 더 이상 이제 양들이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들이 피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장 주인이 처음에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겨울이 돌아왔어요. 겨울이 돌아오는데 예년에 비해 춥지도 않는데 양들이 비실비실하더니 자꾸만 얼어 죽는 거예요. 전에 야생동물에게 잡혀 먹혔던 때보다 병들어 죽는 양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 늑대, 여우, 야생동물 다 잡았는데 병 걸려 죽는 양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목장 주인이 이 생태학자를 전문가를 의뢰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연구 결과 양들이 늑대나 여우와 같은 적이 없어지니까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저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적들이 없으니까. 늑대나 여우와 같은 적들이 없으니까 뭐가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저항력이 약해져서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고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는다라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나 여러분, 쉽게 타락하고요, 쉽게 교만해집니다. 때로는 원수가 적이 있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마귀를 멸하지 않았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면서, 십자가 부활하면서 마귀를 싹 멸하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얼마나 평화가 임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원수가 적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쏴주고, 중국에서 막 사드로 우리나라 공격하고, 일본에서 막 경제로 보복하고,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미국에서 막 방위비 올린다 그러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마귀를 허락하셨나? 왜 마귀를 통해서 연단을 주십니까? 마귀의 공격은 우리에게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야 우리가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가끔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겸손해져. 가끔은 좀 아파야 돼. 아파야 겸손해져.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에게 대항하여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순덕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안순덕 성도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경매 마지막 날 하는 수 없이 6천만 원을 융자받아서 남편 몰래 빌려줬어요. 보증 서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경매가 최악의 상태가 돼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친구라서 싸울 수도 없고 남편 몰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생각을 하니 걱정이 대상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5일 동안 작정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어요. 울타리 안에서 생수가 터지더니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1년 동안 돈을 빌려간 친구를 위해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려서 갚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친구가 믿겠어요. 그러나 친구를 위해 새벽 기도를 했다. 하나님,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친구가 잘 돼야 뭐를 갚아요?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친구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경매가 3개월씩 4번 연기가 돼가지고요, 돈을 빨리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눈사태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피해보상금과 함께 융자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빌려준 돈을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려준 돈 다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성도가 화가 난다고 해서 친구랑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히려 그 친구가 망하기를 바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성도는 친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 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넣는다.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진짜와 가짜를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곡식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 속에 넣게 된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나까지 악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됩시다. 잠언 22장 8절에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재앙을 거둔다. 악은 악으로 심판을 받고 죄는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잠언 28장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 예레미야 1장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때 남을 탓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말합니다. 내가 미를 심었으면 미를 거둘 것이다. 내가 증오와 죄만 심으며 산다면 그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추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왜 죄악에 빠지는가? 윤리신학자 라이놀드 리버가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심판인지 알지를 못한다. 뭐라고요? 심판인지 알지를 못한다. 현대인들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이게 심판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심판일 수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이 심판일 수 있어요. 때로는 전쟁이, 때로는 지진이, 때로는 화산 폭발, 자연재해, 홍수,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버림받고 멸망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100년, 120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세상을 떠나도 갈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 방황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 가는 천국 시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내일을 모르고 앞날을 모르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매일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악한 것에 갈지, 그 지옥 갈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송파구 풍납동의 광송교회라는 김창현 목사님의 그 옛날 간증입니다. 목사님 신학교를 다닐 때 봉사하던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이제 목사님은 그 교회 건물이 오래되고 비좁아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재건축을 합시다. 그런데 어떤 고집이 센 고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고집사 왜도 고집이 세.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왜 이 어려운 때에 건축을 합니까?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교회 건축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막 반대하고 큰 소리 쳤다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묵묵히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성스럽게 건축 헌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기적적으로 멋있는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고집사가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곳곳이 아프고 막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면 꼭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건축할 때 보니까 반대하는 권사 하나 있어.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교회 건축하고 다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요, 저희 아버지 그래요. 당신은 교회 건축할 때 나갔다가 건축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발언을 못해. 그런 성도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되지 말고 곡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때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가을이 가까웁니다. 이제 9월, 10월 이제 가을이 가까웠죠. 축복의 열매,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심은 모든 것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11조가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분간이 안 되지만 마귀의 씨앗을 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불순종해 가는 자들은 하나님 가라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옥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때가 이르면 기다리면 축복을 받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세계 각국의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왕이나 대통령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꿈을 쫓던 우리는 거칠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이기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길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내가 잠잘 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더러운 악한 것들을 내 안에 뿌리지 못하도록 오늘 성령으로 나를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씨앗이 내게 뿌려줬어. 하나님 죄악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기도해지게 하시고 모든 가라지가 됐던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뽑아 무너지게 하여 달라고 지어 나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죄악에 빠졌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우리의 불신앙의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번뇌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질병의 씨앗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모든 어둠 악한 것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모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와 모든 다툼의 악한 뿌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따라 악한 모든 죄악의 모든 뿌리들을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불신앙의 모든 가라지는 뽑힐지어다.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질병의 모든 더러운 악한 씨앗들은 뽑힘을 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상 숭배와 죄악과 살인과 폭력과 모든 악한 거짓과 하나님 가정이 깨지고 자살과 모든 죽음과 악한 것으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가라지가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순종의 악한 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물이 정직한 양을 내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모든 죄악의 뿌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불로 모든 죄의 씨앗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불신앙의 우상숭배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자에게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모든 계략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가라지는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 다 뽑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정직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11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결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흠없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업장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하나님 전도 예물, 일천 번제 소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정직한 예물, 순결한 예물, 흠없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건강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눌린 자 있습니까? 두려움과 의심과 불평과 하나님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귀신 역사, 마귀 역사 떠나 갈지어다. 우상 숭배, 악한 영의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 갈지어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의 역사들도 떠나 갈지어다.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 위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서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알곡을 키워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